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영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성령 체험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공부를 매우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이나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성도들을 만난 바울이 그에게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출석하여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육신으로만 교회 자리에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 그 자리가 고통스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게 되면 단지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분명히 신령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일화입니다. 대통령과 온 국민과 관료들의 자부심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자국 브랜드의 자동차를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수당이 모여서 시승식 축제를 열고 대통령 모든 국민이 지켜봐는데 이제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과 관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출발한 차가 채 300m도 가지 못하고 퍽퍽하더니 시동이 꺼지고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도 당황하고 국민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의아해 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이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실패인가 성공인가 하고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술자가 이제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점검을 막 끝내고는 땀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자동차에 열조차 넣지 않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이 있을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연료를 주입하지 못한 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이렇게 성령 받은 오순절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는 부탁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또 성령을 받거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의 기독교 역사에서 신기원을 기록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무척이나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땅에 기독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일입니다. 이른바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면 이상한 체험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함을 이상한 성도들이 체험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신사적으로 갖추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각자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갖고 두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끄리끼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량을 행치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즉각 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 인생의 기준을 바로 정의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도 완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려움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그래서 완전하고 절대지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정말 궁극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직 성령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째가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또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구원의 보증은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삶을 공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또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이 임재만 있으면 성령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또 성령의 충만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최소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 되지 않으니까 380명은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 받기를 강구했던 120문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심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또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결정하도록 그분들께 언제나 주도권을 양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비록 받았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믿음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정도의 성도는 그냥 자기가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그 배의 모타를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도라도 힘있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센 물결이라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물어서면서도 항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모터 엔진의 추진력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터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터의 용량만큼 더욱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그런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을 받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생도록 괴롭히는 죄와 싸워서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계를 혼탁게 하는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더러운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령의 내주만으로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은 악랄하고 끈질기게 물어떠는 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싸우게 되면 세상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원수마귀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영물인지라 그렇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악착같이 물어뜯고 악랄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도 절대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일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정말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능력 있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곳에서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겁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성령의 내주만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베드로서는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조금 전에 급장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일하는 영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바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내 안에서 귀찮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께 묻고 간구하고 성령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손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세대주로 사는, 그냥 단순히 세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호주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다 양보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초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여서 성령의 인재는 들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 또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늘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나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아버지 기쁨으로 봉사하는 즐거움으로 승기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